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네. 부모님에 관한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의 부모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읽은 본문이 무슨 내용이에요? 뭐가 있는 부분이지? 그렇죠. 십계명이 있는 부분이죠. 십계명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십계명. 그 성경책 맨 뒤를 보시면 십계명이 있어요.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맨 뒤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한 부분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들이죠. 1계명이 뭐죠? 1계명 1계명 뭐야? 성경책 뒤를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르면서 성경책 뒤를 안 보는 사람은 뭐야? 자존심 부리는 거야? 1계명 나 이의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10계명의 모든 계명에는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는 것은 이 지성인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뇌가 없는 행동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섭리에도 위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고뇌하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도 목사님이 막 소개했는데 오늘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와 계십니다. 군인들 군대에서는요, 까라니까 까는 사람이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야 파 이러면 파고 이상하네 다시 덮어 그러면 덮는, 이렇게 까라면 까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죠. 하지만 군대에서조차 그 사람은 계속해서 병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삽질을 하나 하더라도 이것을 왜 파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유와 목적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진취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과 이유가 부당하다면 때론 거부할 줄도 알아야겠죠. 분명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줄 아는 패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 같은 조직 내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령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는 까라면 까는 사람을 좋아하겠지만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청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물으면서 이해와 공감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이해와 공감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권위와 권력으로 이끌지 말고 이해와 공감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5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막 10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앞으로의 뭐 주일 설교나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들이라고 했죠. 이집트의 신과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면서 보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집트는 다양한 신을 섬겼어요. 하늘의 신, 태양의 신, 그리고 이러한 신들과 동격인 왕 파라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행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신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또한 신들과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다양하고 거대한 건축물과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예들은 쉬지도 않고 노동해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가축도 사람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사람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잘못들을 금하신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우상들을 금하셨어요.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어떤 조형물이나 건축물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규정하시고 그날은 사람도 가축도 모두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안식을 얻으라고, 쉼을 얻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집트의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죠. 약하고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10계명에서도 이렇게 한결같이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명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분으로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5번 부모님을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부터 10계명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5부터 10계명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약자보호법이라고 해요. 5부터 10계명을 약자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증거 조작 또는 증인 조작, 그리고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소유를 탐하는 이러한 짓들은 모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들이에요. 하나님은 5부터 10계명을 통해서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금하신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10계명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 깊게 살펴볼 것은요 5부터 10계명의 약자보호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예요? 누구야? 5계명에 누구 나와? 그렇죠, 부모님이에요. 약자보호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존재, 그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바로 다음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아기는 없죠. 누구처럼 막 아래서 태어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그렇지? 부모 없이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또 부모 없이 살 수 있는 아기도 없어요.
요즘은 사회가 많이 변해서 부모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기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돌보아줄 부모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울고 싸는 것밖에 못해.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도 아기를 처음 낳고 그 생각했어요. 동물처럼 다 커서 나오면 참 좋겠다. 네. 나오자마자 막 걸어 다니고 밥 먹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간은 태어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죽어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 20, 30대가 돼서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가장 왕성한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엄청 힘이 세고 장성한 우리 자원 청년도 네, 어렸을 때는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가신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부모님이 없으니까 울면서 교회에 뛰쳐나왔다는 그런 그 깜찍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자원청년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되게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그렇게 사랑스러운 시절이 있어요.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알 거예요.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이제 주은 청년 이제 곧 이 세계로 들어오겠죠? 환영해. 예.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요, 미국은 학생들한테 성교육을 하고 아기 인형을 하나씩 지급을 한대요. 아기 인형을. 그 아기 인형을 이제 지급을 하면 그 인형은요, 실제 아기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젖을 달라고 하고 똥오줌도 싼대요. 아기 인형이 울면요, 젖을 물리거나 서서 앉거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이 인형의 울음소리가 그친대요. 만약 우는 것이 너무 막 귀찮고 애기들이 똑같아요. 인형도 밤에도 뭐 낮에도 자기가 울고 싶으면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어. 자고 있는데 학생이 자고 있는데 애기가 막 그 아기 인형이 막 울어요. 그럼 막 귀찮아서 비계 덮고 그냥 막 자잖아요. 그러면 애기 인형의 전원이 꺼진대요. 네, 죽는 거야. 그러면 그 학생의 성교육, 이번 학기 성교육은 그냥 페일이에요. 낙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아기 인형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아기 인형에 있는 메모리 칩에 다 저장이 된대. 제때 젖을 먹였는지 기저귀를 다 갈아줬는지, 그래서 아기 인형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걸 다 저장을 한대요. 그럼 그거를 한 달 동안 이 학생들이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칩을 꺼내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친구의 이야기로는요, 인형을 길렀던 한 달이 지옥 같았대요. 자기도 어린 나이인데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거 물고 그 막 달리면서 이거를 막 천천히 태엽을 막 계속 가봐야 된대. 이렇게 해줘야 된대. 그러면 아기가 막 그만 온대요, 인형이. 그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옥을 경험해서인지 인형을 도입하여 성교육을 진행한 이후부터 미국 청소년들의 임신율이 확연하게 떨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그렇게 길러준 부모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됐대요. 그 인형을 한 달 동안 돌보고 나서.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길렀어요. 하지만 강하고 높아 보였던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와 역할이 바뀌게 되죠. 부모님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언젠가 먼 훗날에는 우리 부모님이 마치 아기와 같이 혼자서는 밥 먹기도 힘들고
혼자서는 여행 다니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여행은 마다하고 혼자서는 일어나는 것도 앉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날이,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진화와 자연 선택은 약한 존재는 죽어서 사라지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설명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약한 것은 도태되고 강한 것만이 살아나는 질서가 우리에게 당연해질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 나보다 약한 생명에 공감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도태되거나 소외되는 것이 당연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장애인들, 통제가 어려운 아이들을 불편해하고 그들을 향해 미간을 찌푸리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로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건강한 관계, 그 시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님이 아닌 내가 보호해야 할 존재로서의 부모님을 마주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와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잘하면 되겠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약해졌을 때 그때 잘해주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표현이 서툴렀던 관계는 필요한 순간에도 선뜻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친해도 포옹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관계는 필요한 순간에도 선뜻 상대를 포옹하지 못합니다.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보지 않고 어느 날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그 여행은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여행 자체를 누릴 수가 없겠지. 관계는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이전에 부모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공경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여행을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해요.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나에 대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나는 부모님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공경의 시작은 아랑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자는 이야기를 넘어서 더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 신앙인이만큼 공경의 대상이 나의 부모님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넘어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 이 말씀 제목을 보더니 사무실에 있는 교육자들이 아니 어버이날 너무 싸가지 없는 제목을 잡는 거 아니냐고 뭐 부모님을 뛰어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누워 계신 부모님을 넘어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부모님을 넘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형제이며 누군가의 친구죠. 내 자녀가 소중하듯이 너의 자녀도 소중합니다. 나의 형제가 소중한 만큼 너의 형제도 소중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소중하듯 너의 부모님도 소중합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 안에서 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화로
차재경 집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또 와 계시네요. 집사님이랑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 길에요. 정배 얘기가 나왔어요. 정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좋은 얘기였을 것 같아. 정배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보면 뿌듯하대요. 집사님이. 정배가 어렸을 때부터 좀 모범생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대요. 늦잠을 자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학교에 맨날 늦게 가거나 학교 안 가거나 잠 때문에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네, 그런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 가족 새벽 예배에 네, 반주팀으로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집사님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럽대요.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자식이 아닌데도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많은 아이들을 내 자식 대하듯이 대하며 교회의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 대하듯 모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그냥 객체로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로,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로, 누군가의 소중한 형제 자매로 대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뉴스에 나오는 갑질은 사라지고 적어도 무례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뻔한 얘기고 진부한 이야기고 잔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을 우리 공경합시다. 나의 부모님을 넘어 신앙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공경합시다. 늙고 약해져가는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첫걸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